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5년도를 열어주시고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015년도 첫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15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새롭게 열려지는 그러한 201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015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부제가 러브 스토리입니다. 사랑으로 멋지게 러브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201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하워드 가드너,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의 책을 보면은 굉장히 인사이트이 참 대단한 인사이트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책 가운데 열정과 기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보통 책보다 2배 이상이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값도 비싸겠죠? 그렇죠? 근데 그 두꺼운 곳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은 제가 이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오늘 최소한 여러분들이 2만 원은 벌어서 가시는 겁니다. 이 책은 20세기를 살았던 그런 천재들, 거장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떻게 천재가 됐고 그리고 그 분석한 것을 보면 이렇게 깊이 연구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참 인사이트이 뛰어난 그런 책입니다. 프로이드나 아인슈타인, 피카소, 스트라빈스키, 또 마사 그레이엄, 이 사람은 무용의 혁명적인 포맷을 그런 도입한 사람이죠. 간디,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천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천재가 됐을까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것. 근데 이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대답을 못하시니까 사지선다 중에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그들이 왜 천재가 됐을까? 1번, 조기 교육 때문이다. 2번, 엄마를 잘 만나서 그렇다. 3번, 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서 그렇다. 4번, 환경이 좋아서 그렇다. 뭡니까? 몇 번인 것 같아요? 2번, 4번, 맹모 삼천, 이거 딱 떠올리면은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데요, 여기서는 의외로 여러분들, 가드너가요, 연구 결과, 결국 그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책을 읽을 때 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이 책에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천재가 됐다는 거예요. 가드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수한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많은 사람이 잃어버렸다. 어린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창조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 가드너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보는 순수성으로부터 천재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더 나가서 우리가 잘 생각합시다. 우리 주변에 사실은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순수성은 더 없어졌다는 것 아십니까?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사실 음식 문화를 연구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나라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도요, 인스턴트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리고 가공된 식품들이 주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음식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다 화학 조미료를 통해서. 제가요, 국수집이 너무 잘한다고
계속 소문을 들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무지하게 줄 서서 기다려서 먹어야 되는데 뭐 가격도 싸고 뭐 이러면서 한번 가보자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드디어 제가 뉴스를 들은 지 한 1년 반 만인가요? 제가 그 국수집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서요, 깜짝 놀랐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것 때문에 첫 번째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요, 그 맛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 맛 때문에 깜짝 놀라서 제가 두 번 다시는 그 집을 안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맛이 조미료 맛인 거예요. 조미료가 범벅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저기를 잡수실 때 뭐죠? 그 멸치를 국물로 한 우리는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꿀꺽꿀꺽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멸치로 한 뭐예요? 국수를 먹잖아요. 그렇죠? 멸치국물 우려냅니다. 그런데요,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근데 조미료가 들어간지 어떻게 아느냐? 집에서 평소에 조미료를 안 먹는 사람은요, 조미료 들어간 것을 금방 느낍니다. 그리고 먹고 나면요, 속이 어떠냐면요, 울렁울렁거리는 것 같고요, 좀 굉장히 느끼하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 번 딱 가보고서 그 다음에 안 가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조미료 맛에 사실은 열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제 먹는 것 가운데 베트남 쌀국수 같은 것들, 그렇죠? 사실은요, 음식 중에, 아마 시중에서 파는 음식 중에 이런 얘기하면 제가 좀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아예 조미료를 번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베트남 쌀국수. 얼마나 조미료가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먹습니다. 누가 벌써 고소하려고 베트남 쌀국수 집에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화학 조미료 맛에 길들어져 있다는 거 아실까? 진짜 순수한 맛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리고 순수한 맛은 싱겁다고 맛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코파이에, 시중에서 파는 초코파이에 초콜릿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럼 초콜릿 맛이 나는데요? 초콜릿 맛이 나는 화학 첨가물이 있을 뿐이에요. 초콜릿 같은 감촉이 있는데요, 초콜릿 같은 감촉을 나게 하는 그 같은 점도의 화학 첨가물이 있을 뿐인 거예요. 같은 점도를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의 주변에 가공되고 첨가된 화학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어떤 주스를 먹는다도요,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다 하면은 오렌지 주스가 100% 퓨어 그렇게 되어 있지만요, 자, 보세요. 그 가공하는 과정 속에서 소독을 해야겠기 때문에 완전히 멸균. 그래서 불로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또 소위 말해서 컨센트레이트, 뭡니까? 압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출하고 다른 데로 보내려면요, 물이 많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물을 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리고 법적으로 아주 미량의 첨가물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첨가물이 안 들어갔다고 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냥 여러분들이 오렌지 주스를 가지고서 즙을 만들어 가지고서 오렌지 주스 만들어 보세요. 직접. 몇 시간 지나면 색깔이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는 오렌지 주스는요, 며칠을 가도 하나도 이상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가공된, 화학적으로 첨가된 그런 것들에 우리가 길들여져 가지고 진짜 순수한 맛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사실은요, 진짜 순수한 것을 잃어버린 채 다 가공된 것.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노래의 주제도 사랑이 거의 대부분 아니까? 여러분, 영화도요, 드라마도요, 소설도요, 얼마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공되어지고 뒤틀리고 변질되어진,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뭐 진짜 사랑. 사랑은 얘기하지만 진짜 사랑이 없어요. 가공된 사랑, 변질된 사랑만이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이거요, 다른 거 다 없어도요, 진짜 남아 있어야 될 것은 이건 사랑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인생은 무미건조한 인생이고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15년도를 열면서 전반부에 그래서 여러분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요. 좀 우리의 삶 속에 러브 스토리를 만들자고요. 2015년도가 여러분들의 러브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귀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몇 달 동안 나누게 될 텐데 기대가 되십니까? 그 사랑을 찾을 수 있는 2015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랑이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진짜 사랑을 알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친 채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 변질됐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건 사랑인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을 빼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계적인, 거기서요, 그거 빼버리면요, 공산주의도 나오고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야. 다 사랑을 빼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교회에서 이것만은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데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 읽은 책 가운데 또 목사의 딸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의 딸이라는 것은 누가 쓴 거냐면, 오늘은 중요한 밑줄 긋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강조가 많네요. 이게 백뮤직도 많고 강조하는 거면, 자, 이 목사의 딸이라는 것을 읽고서 제가 가슴이 아리기도 하고 참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눈물도 났어요. 사실 목사의 딸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목사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저로서는 그 말에 동감하는 것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뭐 제가 이제 거기에 책에 실명으로 공개돼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주석 66권을 한국에서, 그런 책이 없었을 때, 한국 사람이 그런 연구를 하지 않았을 때 66권 주석을 쓴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하여간 이분은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요, 목회도 하셨고요, 그리고 책을 쓰시고 글을 쓰시고 성경을 연구하시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딸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버지가 유교적이었어요. 사서삼경이나 아니면 유교에 관한 모든 책들을 벌써 어렸을 때 다 통달을 했어요. 아주 똑똑한 분이었죠, 아버지가. 그리고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유교적 기독교를 스스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율법적이고 계율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야. 첫 번째 강조점이 어디인지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또 강조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 없어진 지 오래됐고, 아니, 있는 것 같지만 변질된 사랑, 그리고 가공된 사랑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행복일진데, 그런데 기쁨일진데, 감격일진데 오히려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어진 채로 우리는 계율적인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제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학생회장을 지냈던 친구 하나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지요. 아니, 세상이 저렇게 헌신적일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만나서 얘기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쫓아와서 다리 몽둥이 분질일까봐, 그렇게 안 하면 벼락 맞을까봐, 교통사고 날까봐, 병에 걸릴까봐 열심히 해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일 당하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의도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 스스로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진노의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계율에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의식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의도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린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참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규절이 이 규절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숨 걸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몸을 다 우리에게, 진짜 사랑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지옥이 없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어떤 질서와 계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요. 이것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요, 율법은 있어요. 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래야 된다 지식도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찬송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당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 이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질 수 없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에 박사학위 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도 능력을 행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 성경은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아주 우리가 앞으로 볼 기회가 있겠지만 더 아주 사랑에 대해서 막 그냥 구체적으로 모셔간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말씀했던 호세아 같은 것, 아가서 같은 것들.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가공된 사랑, 변질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뜨겁다는 것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뜨거우면은요, 그건 두통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자동 판매기 하나님. 내가 하나님 5,000원 넣었으니까 5,000원짜리 음료수 주십시오. 우리는 자꾸 자동 판매기 하나님, 내가 머리로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따뜻함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할 때도요, 세상의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상대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가 혼란스러운 이유는요, 질서가 없어지고 뭐가 남습니까? 상대성만 남기 때문인 거예요. 절대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가 뭔지 아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네가 믿는 게, 네가 느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느낌이 얼마나 잘못됐는데요. 느끼는 대로 살아봤어요. 이 세상은 혼란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점점 우리가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너 남자인데 남자를 더 사랑해? 그리고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고 싶어? 네 느낌이 그래? 그럼 그게 맞아. 세상은 그걸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질서가 없어요. 상대성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느끼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어떤 개념은 상대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절대적인 분. 그분의 사랑은요,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 절대적인 사랑,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적인 자꾸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제한적이니까 하나님도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담기면 그 신앙은 기쁨이고 감사고 노래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신앙생활은 고역입니다. 고역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다시피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오늘 나누게 되지만 첫 주간에 주의 만찬을 목숨 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한번 향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몸이 다 찢겨주셨어요. 살점이 튀어나왔어요. 왜요? 채찍에 맞고요, 가시관에 쓰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온 몸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피를 흘리셨어요. 보혈의 피를.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밑에서 저주합니다.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저주와 조롱을 받을 뿐이 아니었어요. 저 같았으면 너희 놈의 자식들이 하면서 뛰어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저주를 왜 받으셨는지 아세요? 그 조롱을 왜 받으셨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자식이 잘못해도요, 그래서 부모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어요. 그 아들 때문에. 진짜 부모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저주를 다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분은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가 뭡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고독을 경험한 그 자리, 왜 고독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들을, 아니 목숨까지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내가 1억 원을 준 게 중요합니까? 10억 원을 준 게 중요합니까? 1조 원을 줬다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게 목숨 건 사랑을 주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돼요. 오늘 이 사랑이 우리의 심장 속에서, 내 심장을 움직이는 연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한 일 가운데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멋진 우리의 인생 여정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김승규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참 사랑하시나요? 아름다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참 사랑을 알게 되지요. 가공된 사랑, 수없이 변질된 사랑, 가벼운 사랑으로 가득 찬 험하고 거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 그분은 나에게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참 사랑하시나요? 아름다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참 사랑을 알게 되지요. 가공된 사랑, 수없이 변질된 사랑, 가벼운 사랑으로 가득 찬 험하고 거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 그분은 나에게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나의 가슴 깊이 담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인생의 분기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어요. 저희의 인생에는 수많은 분기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before와 after로 나누어지는 그런 분기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씀드렸던 교통사가 그런 거였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의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을 만드는 사건 하나를 경험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장면을 읽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앞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주님, 왜 이 말씀하셨나요? 왜 이 질문하셨나요? 베드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고 싶었던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잡히신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잖아요. 너도 그 당이지 했을 때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자기가 수제자라고 그러면서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고개를 돌렸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주님께서 그날 깨닫게 하신 것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중요하다. 거기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 거기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는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고백 속에서 그는 완벽하게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지식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 속에 담겨진 정말 중요한 주님의 심장이 뭐였는지 아시면, 그것을 주님은 그날 깨닫겠는데 제가 펑펑 울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구나. 고개도 돌렸어. 나를 모른다고 했어.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나를 했어. 베드로야,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심장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단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아니 저는 베드로보다 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요, 내 뜻대로 살았는데요, 얼마나 교만했는데요, 내 생각이 다 안지랄면서 얼마나 기고만장하기도 하고요,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며 잘못된 나의 인생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아니 예수를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보다 더했던 나의 모습. 근데 그날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바로 그런 나를 사랑한다고. 나의 실수와 허물과 나의 잘못과 나의 교만과 나의 범죄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눈물겨운지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요.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한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변하지 않으세요. 내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제가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가 변했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내가 변해놓고 주님이 변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나를 일으켜 주시고, 여전히 내 앞길에 빛을 비추시는 그분.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쫓아오셔서 계속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단다. 그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담기게 되니까요,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되더라고요. 비포와 애프터로 나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 어쩌면은 기계적으로, 어쩌면 일에 취해서, 어쩌면 내 마음대로, 어쩌면 내 생각대로, 그러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다시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도 있죠. 절망스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될 때 다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 나를 고쳐주시는 주님, 내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내게 용기를 주시는 주님. 왜요? 나를 사랑하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머릿속에 계율만 남아있는, 우리의 가슴 속엔 텅 빈 채로, 아니 사랑이 뭔지는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세요? 사랑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눈동자를 그분께 고정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주님을 내가 향해서 내 눈동자를 고정하고 내 시선을 고정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 그 주님,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가슴에 담으며 다시 2015년도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멋진 해가 될 수 있기를